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532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보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보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보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이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기 지금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11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아주 잘 나가던 솔로몬이 인생 후반기에 신앙이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타락 중에 가장 극심하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하나님께 대한 범죄요, 악인 것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느냐 하면은 아내들 때문이에요. 아내들. 여러분, 솔로몬이 후궁을 몇 명을 뒀느냐? 후궁을 700명을 뒀습니다. 첩이 300명입니다. 도하 1000명입니다.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뭐 의자왕 3000궁녀가 있다고 그랬지만은 하여튼 솔로몬은 아내를 어마어마하게 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 가운데 1000명의 아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족속들 출신의 아내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왕들에게 절대로 혼인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 그 족속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미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일찍이 출애굽 하기 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원주민들과는 절대로 혼인하지 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 원래부터 살던 원주민들하고는 절대로 혼인을 하지 말도록. 왜냐?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 혼인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땅에 다른 신을 섬길까 하노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000명의 솔로몬의 1000명의 아내들 가운데 그 지역의 그 원주민들의 여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암몬, 모아, 또 시돈, 뭐 그 지역에 하여튼 그 헷 족속 이런 그 지역의 가나안 원주민들의 아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아내가 되어서 솔로몬 왕에게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몸만 오는 게 아니고 우상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우상을 가지고 오고 그들의 신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솔로몬의 아내의 그 누리는 막 그 부유함을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뭐 하루에 뭐 엄청나게 음식을 장만하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 부유함이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그런 걸 막 누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들이 남편을 구워 삶는 거죠. 막 구워 삶아요. 구워 삶으면은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11장 초반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11장 딱 펴놓고 보시는 거죠? 예, 11장을 딱 펴놓고 보시면은 여기 엄청나게 3절을 먼저 보세요. 3절. 여기 앞에는 없으니까 3절을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3절, 5절 가보세요. 5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 이제 아스다롯이 등장합니다. 여신. 그들이 섬기는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 아스다로.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이라는 또 신을 따라요. 또 7절 가보세요. 7절. 거기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도 섬겨요. 그러니까 아스다로,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그 지역의 신들의 우상을 세워놓고 또 산당을 짓고 섬겨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짓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건너편 산에다가 딱 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성전 앞에다가 저 맞은편에다가 막 그냥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또 족속들은 가만히 있나요? 다른 이방들은 가만히 있나요? 다른 이방 여인들은 왜 저들만 자기들 신을 섬기니까 우리도 신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하여튼 각종 신들을 다 섬기고 다 각자가 다. 그리고 솔로몬도 다 가서 막 이렇게 절하고. 한마디로 우상 종합 세트, 추석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여튼 이 우상 산당 종합 세트가 그냥 그 땅에 그냥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고 보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9절 보시면은 9절을 보세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그러지 마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마라. 너 망한다. 돌이켜라.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솔로몬이. 듣지 않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계속 그게 더 심하게 되자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나타나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응? 하나님이 이제는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내가 준 언약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너가 나한테 맹세하지 않았느냐. 내가 준 명령 그걸 왜 잊어버리냐. 그 명령을 따를 때는 내가 복 준다고 했고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넌 망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나라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 신하에게 주어버리겠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세 번째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경고하고 너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 말을 못 하시겠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 당장에 쳐버리고 그 나라를 진짜 빼앗아가지고 신하한테 팍 줘버리겠어요. 아니 자기가 왕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끔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왕이 돼서도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만 주셨나요? 부귀 영화 다 줬어요.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번영과 정말 번성의 그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저렇게 배반하고 배신을 하면 그리고 경고를 두 번씩이나 하고 직접 나타나죠. 세 번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냥 당장 한마디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작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응?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불로 그냥 다 지져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최소한으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줘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 전에 두 번이나 어떤 일을 다른 일을 하세요. 또 두 번이나 또 다른 일을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렇게 바로 하시지 않고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바로 주시지 않고 두 번이나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14절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하닷이 에돔 사람인데 그 다윗 왕 시대 때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잖아요. 요압이 그냥 에돔 사람을 다 쳐서 죽여 없앨 때 이때 하닷이 어린 아이였는데 간신히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에 도망가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애굽 그 왕비의 동생의 과 그렇게 혼인해서 이제 사돈이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애굽에서 기반을 잡았어요. 힘을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한테
복수하러 쳐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그렇게 여기 14절 보세요. 14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예, 정신 차려라. 이게 회초리 한 드신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 더 해요.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르손도 또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닷과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또다시 왜 그렇게 하세요? 깨달아. 돌아와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25절 보시면은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솔로몬 일평생 동안 여기 평생이 있잖아요. 여기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또 이렇게 대적을 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솔로몬의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키도록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회초리 들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절에 가보세요. 12절.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나라를 넘겨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너 말 안 들으면 나라 빼앗아서 너 신하한테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2절에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 당대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네 때는 안 하고 너 아들 때 내가 이걸 할 거야. 이렇게 또 봐주세요. 그것도 나라를 다 빼앗아서 다 남겨주지 않고 좀 남겨주세요. 또 봐주세요. 또. 그게 13절 보세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겨놓겠다 이런 뜻이에요. 10지파만 내가 준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세요? 매몰차 보이는 분으로 보이세요? 아니에요. 무자리에서 확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이 계속 돌이켜라. 일평생 동안 말씀하시고 회초리 드시고 그것도 또 그 당대는 안 하시고 다음 때 하시고 그것도 다 뺏지 않고 또 일부 남겨놓으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1장을 통해서. 정작 나라를 빼앗아서 이제 넘겨주는 것은요. 이 두 번의 이 경고, 이 사건 뒤에 나와요. 뒤에 26절 이하에 나와요. 내일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드시고 혼내시되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시고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대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택하신 자들을 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매몰찬 분 이렇게만 여기시는 분들인데 아니요.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당장에 그냥 끝장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참고 기다리시고 돌이키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서 이름을 지어주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디디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망가질 것을 모르셨겠어요? 그 당시에? 다 아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디디야. 이렇게 칭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그 택자들에게 한량없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솔로몬만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여기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 솔로몬은 그냥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여디디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겠어요? 여디디야라고 부르시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프고 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러한 반역과 폐역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가도록 왕위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의 폐역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끊지 않으세요. 이어가도록 하신다니까요. 이어가도록 계속 하셔서 결국 누가 오도록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고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과정을 실패할 수 없도록 놀라운 조치를 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 출발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실패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패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완성시켜 가시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도록 모종의 조치를 취해 주셨다니까.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실패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실패할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하시는 분인지를 밝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몰랐습니다. 별로 신경들을 안 쓰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될 때가 왔어요. 왜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분으로 오셨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 함께 같이 알도록 합시다. 왜냐? 우리의 신앙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공적인 발걸음을 힘차게 옮겨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도와주시는 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도와주시는 분. 예,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실패할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그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절대로 이 구원의 길이 실패할 수 없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도와주시는 분일까?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도와주실까?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도와달라고 막 떼쓰고 그래서는 별로 효용이 없어요. 정확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도와주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정리를 해놨어요. 자,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보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셔서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성자께서 구하신대요. 뭘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누구에게? 그래, 거듭난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신대요. 자, 그래서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되어 있잖아요. 도와주시는 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가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도와주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뭘 하신다고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느냐? 왜 그 일을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진리 그 자체인 분이세요.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뭐예요? 길이에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척붙여 주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하나가 되도록 계속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연합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하세요? 성부께로 나아가게 하시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 시발점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로? 계속 누구에게로 나가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헛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길게 드리고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 드린다 한들 성령께서 안 계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지 못하는 허망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 드리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 않으면,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허망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미 와 계세요. 와 계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와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빈약해요.
빈약해.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도 관심이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어떻게 소멸시켜요.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켜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힘이 없고 믿는다 하는데 내 신앙이 영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도 없고 그냥 교회 가는 거 빼고 다른 게 별로 없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침체되는 것 같고 이러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왜 발생해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약해서 그래요. 성령과의 빈약한 겁니다. 별로 생각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교회 와도 그 날이 그 날 같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 없이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 많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많아요. 각자가 살다 보면 기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성령과 빈약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과 충만한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성령께서 뭐 하세요? 뭘 도와주세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승리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신앙의 승리를 맛본 적이 언제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치해 주신 이것을 꼭 붙잡읍시다.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가장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순위로 앞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지난주에 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순위가 성령 충만을 앞에 놓읍시다. 아멘. 이렇게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우선순위로 둬요. 개인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 제가 이것을 찾고 구합니다. 주십시오. 성령 충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갈구합니다. 갈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저는 신앙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 교회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때를 쓰십시오. 구하십시오. 찾고 두드리십시오.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완전히 다른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에요.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어린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심령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각성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나는 안 돼.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평생 동안 실패할 수 없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조치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남은 일생을 정말 지금까지와는 차원 다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며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모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